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차 조심해라. 둘째, 민석이 오락실 가지 마라에. 특히 어머님은 오락실을 갔다가 걸리면 맴매를 맞는다는 특약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철이 형아가, 하여튼 영철이 형아가 문제입니다. 저는 진짜 가기 싫었는데 딱 한 판만 하고 가자라는 그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하러 갔습니다. 영에 갔으니 신나게 게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열쇠가 없습니다. 집 열쇠가. 저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오락실 안 갈게요. 제발 열쇠만 찾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며 저는 오락실로 뛰어갔습니다. 오락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참을 의자 밑 그리고 오락기 사이사이를 살피는데 그때 저기 멀리서 반짝이는 열쇠 뭉치가 내 눈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 어머니는 집요하게 열쇠의 행방, 저의 동선을 추궁하셨고 그 결과 저는 무시무시한 진노의 파리채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오락실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회복의 열쇠를 찾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이곳에 38년째 누워 있습니다. 38년째 누워 있다면 38년째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곳은 자비의 연못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좌절의 연못입니다. 바로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실패의 자리를 떠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베데스다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올 수 없습니다. 분명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 텐데 본문을 보면 주변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친인척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연못에 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못가에 데려다 주기만 하고 넣어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넣어주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넣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8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고통보다 가족에 대한 배신감에 더 아팠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거의 반포기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운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을 만납니다. 혹은 사업의 실패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떠나는 아픔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이며 질병과 고통, 상처에서 구해내는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문은 주님의 풍성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님이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글씨를 쓰거나 글씨를 지울 수 없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중으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는 질병이고 둘째는 율법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고 움직일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질병도 율법도 주님의 구원하는 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악한 영에게 완전히 묶여버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율법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38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과 자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먼저 연못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양문 옆에 연못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국 땅에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성벽에서 세워진 문, 가장 먼저 수리된 문이 바로 양의 문,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성전의 제사에 쓰일 양들이 오고 갔던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기술자들이 재건한 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으로 재건한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즉 양문은 단절된 제사를 위에서 세워진 문이고 온 백성을 속죄하는 속죄양이 걸어 들어가는 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이어주는 문,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세워진 문이 바로 양의 문, 양문입니다.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는 진술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간과할 수 없는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물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진정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거대 서사에서 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물, 연못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구원을 기대합니다. 무려 38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구원은 연못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전설도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모두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구원은 연못과 전설, 천사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속죄하신 완전한 속죄 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문이시며 길이며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주님은 자비의 연못 그 자체이며 그 연못을 넘어서 살아있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 되시며 죄와 사망을 씻는 물이고 아픔과 상처, 죽음까지 씻어내는 유일한 생명의 물 되신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이며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십니다. 고통과 상처에서 구원하시며 우울과 절망에서 구원해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영역,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역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자리로 오시자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까? 질병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는 믿음, 더 나아가 그 물이 움직일 때 나을 수 있다는 신앙, 근거 없는 헛된 전설이 38년 동안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이 고침받았기 때문이며 치유는 천사도 연못도 전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헛된 신앙과 믿음에서 건져내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그리고 전인적인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평생 물질을 바라보며 누워 있습니다. 평생 사람을 보며 누워 있습니다. 평생 종교적 행위에 눈이 멀어 완전한 종교적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종교의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누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과 인맥이 나를 지키고 구원한다는 그 믿음, 나의 완벽한 종교적 행위가 나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사람도 물질도 종교와 율법도 아니라 오직 주님이 고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열쇠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종교의 연못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질병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여기서 박해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디오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끈질기게 괴롭히다, 끈질기게 뒤쫓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뭘 드린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거나 초빙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박해를 감수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유대인과 갈등을 감수하고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사랑은 수고를 감수합니다. 사랑은 불편을 감수합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김건율 안 돼, 하지마, 아주 단호하게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딸한테는 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험하고 하면 안 되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여기 계신 따님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키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딸이 생후 100일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의 온몸에 붉은 두드러기들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여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드러기는 조금씩 온몸 그리고 얼굴로 두피로 번져갔습니다. 딸의 두피가 논바닥처럼 갈라졌고 큼직한 각질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아토피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처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빼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목욕하기 전에는 목욕탕 벽에 뜨거운 물을 끼워 넣어서 목욕탕의 온도를 높이고 그리고 적당한 습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목욕물의 온도 그리고 딸이 몸을 담그고 있는 그 시간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매일 딸을 목욕시킬 때마다 후덥지근한 온도와 습도로 온몸이 땀에 젖고 물에 젖었습니다. 꿉꿉하기도 하고 숨쉬기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으며 수증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아기 몸을 닦아주고 로션도 그 상태에서 한 팔로 들고 닦아주었습니다. 발라주었습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팔도 아프고 그렇게 이쁜 딸이지만 어쩔 때는 짜증도 났습니다. 그래도 버둥거리는 딸을 달래가며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 딸의 진물과 상처를 닦아주세요. 로션을 발라주면서 우리 딸 가렵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상처를 덮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씻겨주고 로션을 발라주기를 6개월, 조금씩 호전되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 감사합니다. 몸에 약간의 흔적이 있고 완치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답답한 숨을 참고 화장실 문을 열어서 숨 좀 쉬고 싶지만 화장실 문을 닫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그 어떤 수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는 병원이 있으면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와 희생도 감수하고 그 이상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욕 몇 번이 아니라 십자가에 온몸을 내던지신 분이십니다. 쇠조각이 달린 채찍을 잡아내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더러운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가시 면류관을 참아내시고 녹슨 못을 참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찌 저와 여러분을 모른 척 하겠으며, 그런 분이 어찌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설령 몸과 마음이 질병에 묶이고 상실에 묶이고 혹은 내가 주님을 밀어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지친 내 마음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질병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싶으냐? 주님 물으실 때 아멘, 주 예수님 진실로 낫고 싶습니다. 저는 진실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과 육신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의 삶의 자리에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내 남편 주님 고쳐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내 아내를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면 해결됩니다. 중독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역사, 헛된 종교의 연못을 벗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질병에도 절망의 자리에도 그 자리에 누워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의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때로 아무리 기다려도 치료해도 낫지 않은 질병, 내 자녀를 괴롭히는 우울과 절망감, 공황장애,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물질 문제가 나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회복의 역사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오늘과 어제가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귀한 주님의 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새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질병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노래하는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열방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정과 내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경배드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주님이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질병의 자리를 떠나는 은혜, 일어나 걷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목을 붙들고 일어나 걷고 뛰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유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사오니 주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끌려주시는 역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전적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자리를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